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한 15년, 14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동료, 예전에 같이 사역하셨던 지방의 동료 목사님들이 LA 지역으로 여행을 오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10대분이 되셔서 목사님 차 한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제가 이제 미니밴이 있으니까요. 그 미니밴 함께 전사님이 운전도 같이 해주시면서 하루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요청을 받아서요. 제가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잘하는 그런 전도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인사말 정도밖에는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몇 분이 그래도 영어 그렇게 공부하시고 잘하시니까 되게 부럽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깊은 대화는 뭐 제 영어 실력으로는 참 못합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기본적인 제 의견 정도만 표현을 하지 깊은 대화할 정도의 수준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화를 듣고 계신 한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긴 뭐 같은 말을 제 아내랑 해도 말이 안 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소통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내용을 들어도요. 물론 깨닫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조금 의견이 다르고 이해가 다른 부분들의 그런 상황들 충분히 만나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성경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을 끌어당기거나 이해를 끌어당겨서 성경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억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 대화 속에서 만난 적이 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99년 한국에서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때 당시에 차베스 대통령이고 지금도 차베스 대통령이신가요? 돌아가셨죠? 예. 99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방문을 하셨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통역관들 사이에 오고 간 내용이 뭐냐면 이 차베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 시를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낭독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런 정보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쪽 이 통역을 하시는 분은 정신이 바짝 나신 거 이게 되게 어려운, 통역하기 어려운 그런 시인데요. 그래서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다 동원해가지고 30분 안에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진짜 정상회담이 시작되었을 때는요, 이 차베스 대통령이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군 신화 얘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환인, 환웅, 뭐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외대에서 이제 통역 교수로 섬기셨던 분이 통역을 하셨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의 기사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역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를 말했는데 어로 통역을 하면 완전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아버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어머니를 들으면 큰 오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2016년을 정리하고 2017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의 하나의 큰 그림에서는 인생을
정리할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도 될 수 있고, 또 가깝게는 내 인생, 내 삶의 2016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다니셨으면은요, 이 요나의 말씀을 안 배우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이제 캐릭터가 고래인데요. 사실 뭐 고래는 아닙니다. 큰 물고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고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고래가 가장 큰 물고기 중에 하나이니까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의 방향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삶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밑바탕에는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되게 내가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앞에 삶과 가정과 인생과 비즈니스, 뭐 교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좀 두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냥 나를 좀 편하게, 조금 덜 힘들게, 덜 어렵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두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두시지는 않는 하나님. 나는 편하고 싶은데 좀처럼 편하다라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 악이 가득 나에게 도달이 되었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사실 회개하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라는 메시지 전하라고 가라는 것이었어요. 요나가 사역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이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는 곳은 니느웨. 그 당시에 2달 걸려서 가야 되는 먼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인데요, 아니 그냥 좀 내버려 두시지, 그냥 좀 편하게 좀 놔두시지, 왜 잘 있는 나를 말씀하시는 거야? 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야? 왜 가라고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좀 두면은 너무 좋겠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저는 이런 고백들이 은근히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아닐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좀 계속 건강하게 해주시지, 그냥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해주시지, 비즈니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좀 되게 해주시지, 뭐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야,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은 거야, 뭐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야, 마음 아파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야.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그냥 좀 편하게 두시지. 이것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지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좀 평탄하게, 좀 편하게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저는 요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똑같이 생각했다고 오늘 말씀에 써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라 요나야, 가자, 니느웨로 가자, 거기서 내가 주는 말씀 선포해라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데요, 요나는 꼼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해요. 지금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가 괜찮은데.
제가 거기까지 가고 싶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 저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배짱을 부리는 장면입니다. 그런 요나의 반응과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인생의 모습을 사실 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래도 겸손해지고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갈급해지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다른 가정은 비즈니스가 이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좀 불편한 거야? 내 어려운 거야? 그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요, 아마 우리를 대변하는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요나도 우리와 같이 반응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요, 2절부터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제가 이 지역 이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곳은 니느웨예요. 그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라는 그 나라의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싫어요 하고 노하면서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욥바라는 곳입니다. 욥바는 바로 니느웨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요, 롱비치 항이나 뭐 그렇게 배 타러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에서. 그런데 다시스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은요, 이들의 이런 시대에서 스페인은 세상의 끝이에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하면 다시스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A 항에서 롱비치 항에서 배를 타고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겠다라는 거였어요. 요나가. 하나님은 그 반대 방향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다시스로 결정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 탄 거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몇 가지 번역에서는요, 이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presence, 임재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안 가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는 내 인생의 걸음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니느웨는 아니에요. 너무 멀기도 하고요, 악하기도 하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지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그 당시에 되게 이스라엘 중심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 요나서에서는 정말 패역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요나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럼요. 사람 살리는 사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이렇게 만져주고서 아유 다 나으셨습니다라고 요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의 자리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굳이 제가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안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전 편하고 싶어요. 저도 사역의 여러 순간 가운데 다른 목사님은
더 편한 것 같은데 왜 나는 힘들지?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교회도 작은데 왜 어렵지? 힘들지? 교회 나보다 더 크게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편하고 싶은데. 아까 통역과 그런 소통에 대해서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편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사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편한 삶입니다. 아주 편해져요. 성경은 그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요,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편한 위주로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 나 이거 불편해요. 니느웨 너무너무 불편해요. 싫습니다. 안 하렵니다. 요나가 욥바로 배를 타고 가는 그 마음 10분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요나 그럴 수가 있어. 안 되지. 사실 그 마음보다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요나에 더 가까운 그런 요나를 인정해주고, 맞아, 그럴 수 있어. 쉽지 않은 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막 그런 마음에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우리는 편하고 싶어요, 요나같이. 그냥 고민해야 되는 게 고민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 상황과 현실을 내가 부딪히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고 싶고요. 외면하고 싶고요. 내 삶의 부분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내 사역의 부분이 아니기를 원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되지 않고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시고요. 제대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편하게 사는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두 가지 동사를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arise. 그 다음에 go, 가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요나와 같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우리는 듣고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나는 편하기를 바라는데 왜 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고 가라는 하나님의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를 사용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요나를 다듬으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만이 메시지가 아니라 요나의 인생과 요나의 삶과 요나의 전체적인 사역과 요나의 가정과 요나의 전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터치해주시는, 다듬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더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은 사역의 현장이다 보니까 때로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저에게. 아닌 것 같은데 없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추진하고자 해도 설왕설래하면서 주춤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도 사실 시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데요. 요나와 같이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냥 사건 하나님 안 만들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편하고 혹시 잘못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보다는
괜히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냥 이게 더 편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의 마음이 아닐 거예요. 하루하루 부딪혀야 되는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쉽지 않네. 어렵네. 분명히 좀 편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고 싶은데, 의외로 돌짝밭도 있고 거친 길도 있고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해석을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요,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의 바른 해석을 만나면은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요, 어려움이 아니라 사명의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에게 느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욥바로 가서 스페인으로 갑니다라고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에 있는데요, 요나의 삶은 어디 있어요? 지금 배에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통역입니다. 잘못 이해했어요. 완전히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에 있으면은요, 요나도 니느웨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된 겁니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라는 곳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면, 눈물이라는 곳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면, 가슴 저리고 가슴 아픈 곳으로 부르신다고 하면,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니느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편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불편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는 평탄하게 하나님 잘 사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요. 그런데 또 돌아보면은요, 울긋불긋한 그런 돌짝밭의 길도 살으셨고요. 그런 시간도 있으셨고요. 그러면 돌아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걸까? 또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2016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플 때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속상해 하시는구나. 나와 같이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요, 고백되어지면서 성경의 해석이, 그 상황의 해석이, 문제의 해석이, 어려움의 해석이 비로소 믿음의 해석으로, 삶의 이루어짐의 해석으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라는 악이 이만큼 가득한 성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인데, 별로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한때는 되게 이 북이스라엘을 억압하고요, 이제 몇십 년 지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그냥 빼앗아 버립니다. 한 30년 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그 도성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대요. 요나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그 요나는
아, 불편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멀리 갈 수 있는 데까지 막 도망가는 요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도망가셔도 하나님 땅이고요. 멀리 가셔도 하나님 땅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2016년 가운데 어려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게 잘 지워지지 않고 좀 속상한 그런 마음이 계속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16년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의 상황 속에서의 해석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쉽게 편하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세운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일 수 있지만 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의 능력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삶으로, 여건으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나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2016년을 돌보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면은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요,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집니다. 반대쪽의 부정이 아니라 좋은 쪽의 소망과 긍정의 믿음의 문들이 훨씬 많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루시는데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나의 기도와 눈물을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내 믿음과 간구를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내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나의 땀과 수고를 통하여 이루시겠대요. 왜? 그 모든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니까. 모든 믿음의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모든 믿음의 현장에서 수혜자들은 바로 우리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해서 나 때문입니다,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은, 그래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그냥 몸을 던져버립니다, 바다로. 그리고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 안에서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요, 이 요나의 말씀을 하나의 우화같이 꾸며낸 이야기, 그러나 되게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우리같이 믿는 사람들, 그런 믿는 크리스천들은 사실 더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뭐 딱 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요리 초보자들은 이게 엄청난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손재주가 저는 별로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미국 분들 일 잘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부럽고 대단하다는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렵다, 힘들다, 아니다, 편하지가 않다, 그런 고백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성경의 해석을 주십니다. 그게 아니야. 편한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라. 그러면 나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욥바와 다시스는 우리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에서, 니느웨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통곡하기도 하면서 가슴을 아파하기도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목이 쉬기도 하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호소해야 되는 그러한 현장은요, 바로 거기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갖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는 믿음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도의 제목들을요, 편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열매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했던, 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우리의 삶에서 바로 그 해석 때문에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인가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런 모습과 이런 모양과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었네요. 하나님의 흔적들과 하나님의 걸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 하나님의 해석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해석으로 2017년을 준비하는,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